자,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고난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빠져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그 부분 안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교재를 보니까 고난의 필연성이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고난은 필연적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고난이 필연적입니까? 응? 황보지 지사님,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을 해요. 그냥 고난은 필연적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보면은 필연적으로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 이후에 행복, 고난 이후에 기쁨, 그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견뎌낼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고난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젊어서는 뭐뭐 되죠? 고생도 사사한다. 우리 두 분의 우리 목사님, 성님은 아이 굳이 뭐 고난을 사야 됩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이 부분들을 겪어오신 분들의 어른들도 참 있을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은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자, 실례로 젊은 부부가 이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가 잘 자라야 되고 그리고 출산할 때에 어떤 이게 출산의 고통을 남자들은 알 수 없지만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 그 생명을 다 출산한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뭐 이제 출산을 경험하셨던 분들의 어머니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요. 아이를 보는 순간 자기가 겪었던 진통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대요. 여기서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아직 경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내가 가만히 내가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요.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는 그 과정이 그냥 붕어빵 찍어대듯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탁탁 한다면 그 생명에 대한 가치, 생명에 대한 중요함, 그리고 그 생명의 인생에 대한 그 중요함에 그 이치의 가치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는가. 그리고 태어나서도
또 그 생명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연소 속에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왜 세상에 태어나면서 왜 고난이 시작됩니까? 그것은 뭐예요? 원초적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니면 사탄이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다가 세상으로 쫓겨나오는 것.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에서 주신 은혜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사람이 사람다운 기쁨과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의 의무, 노동, 이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딱 들어와서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뭐냐면 세상을 다 만든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똑같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잘 봐요. 세상을 다 만들었어. 그 사람도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옮겨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약속을 지켜가면서 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동산 지기 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력도 어떻게 보면 노동력도 하는 거예요. 일도 하고 가꾸고 그리고 동물 하나하나 보면서 그 동물의 특징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기쁜지. 그래서 에덴 동산의 어원을 보면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들이 함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주셔서 인간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을 보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고 이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인간에게 스며드는 창조성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지만 우리의 승려 속의 본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신적인 욕망, 신적을 만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올바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매체, 지식, 그 사람이 없는 한 내 마음속, 인간의 마음속에서 신을 숨기고 싶은,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다 어떻게 인간답게 살고 싶은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세상은 사단이 주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떤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생기게 되고 사람 관계 안에서도 파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그 사랑을 맛본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매체를
매체를 만드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보여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천국 갑니다. 이것도 복된 소식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나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미 이 땅에서는 뭐가 있냐? 바로 원천적으로 아담의 부분은 우리가 첫째 아담, 인간이지만 그 후손들은 에덴 밖에서 쫓겨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는 뭐가 나요? 세상이 곧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 울면서 태어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항상이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 네? 문제덩어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스라엘 역사, 믿음의 역사,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면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끝까지의 이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러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해주신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를 걷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근데 그 깨달지 못한 가운데는 무슨 일이냐면 원망과 불평과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에게 탓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갈등이 되고 서로 폭력이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평화는 뭐냐면 힘이 있는 자들의 평화지 힘이 없는 자들의 평화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 이런 용어와 이 시대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강대국들이 원하는 평화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축소화시키다 보니까 예수라는 한 인물로서 축소했으면 그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여적인 역사를 가져보면 그때는 우리가 가난하고 정말로 먹기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시대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물질과 어떤 경제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하나씩 돌아오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보다는 생활의 모든 염려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냥 교회로 이게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많은 교회들, 개인적인 어떤 선왕인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분노, 시기, 어떤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게 교가를 제가 지금 재정리하면서 그런데
고난은 죄의 결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 오해를 여러분들은 끊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편적으로 나타난 이 고난은 마침 당신이 남편이 잘못해서, 자녀가 잘못해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정치가들이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이런 잘못된 의무들을 가지고 해가고 있지만, 그러면 이것도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이 고난의 문제를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신 말씀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어려움, 고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 과정을 성경에서도 하나씩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짤막한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 고난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잘못된 오해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을 한 번쯤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이 고난을 주셨다. 이것은 표면적 1차원적인 해석이야. 그러나 2차원, 3차원적으로 뭐냐?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한 역사에 귀중한 인물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저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 에덴 동산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 누렸던 그 영적인 경험. 그래서 창세 이전부터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으로 꿈속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이 부분들은 내가 스스로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잘못되게 이뤄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환경에 우리 사람들이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환경 안에 갇혀 있어. 그러면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문제를 그렇게 나의 죄 이 부분 안에서만 보는 입장에서 이제는 더 차원 넘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의 실수로 넘어지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금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목적을 발견할 때 할렐루야? 내가 가감하게 털고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이건 잘못했어. 내가 수정할게. 그래, 내가 이건 감당했어. 그래, 내가 감옥에서 가서 형벌 받지. 그러나 그것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몇십 년 도망가는 이 살인자들이 결국에는 딱 걸리는 순간이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 그런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두려워서 숨고 있는데 결국에는
몸은 피해 있지만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정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부터 받은 심판의 정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낙인이에요, 낙인. 그래서 자기가 그 형벌의 대가를 치러버려야, 에? 내가 빚이 있으면 그 빚을 갚아버려야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 그래서 너는 성경적으로 너희는 사랑 외에는 빚을 짓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우리 인생 안에서 내가 감당치 못한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바꿈하기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그 자체가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출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너무 내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죄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내 심령의 죄를 용서를 받고, 내가 삶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한테 실수하고 뭐해서 얻어졌던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 줬던 것은 최대한으로 관계를 또 위해서 내가 지불할 건 지불하고 해놓고 해나가는, 그래서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평화의 단계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권리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작정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그냥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실수했네요, 그 죄를 보지 않고 아들이라는 존재성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 죄의식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하나씩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씩,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적인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군인에 입대 다 하면 훈련소에서 정말 어렵게 훈련을 받고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현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뭘 맡겨요? 총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가짜 총, 그 이전은 뭐예요? 진짜 총인데 총알을 주지 않아. 그러나 진정한 군인이 되면은 실탄을 장정해서 스스로 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씩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의 속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속사람이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 고난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씩 알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은,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받는 고난,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받는 고난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 여러분들,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역사, 세상은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가만히 보세요.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음을 실질적으로 고백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를 찾게 만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받아들여서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랑의 감정으로 나를 감싸 주시니 나는 연약하고 심절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삶,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씩 끊임없이 지금도 아직도 고난을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죄 안에서 붙잡고 해서 해나가는 것구나라고 했을 때는 1차적인 관점이지만 2차적인 관점,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 지진과 끝나지 않는 고난과 어떤 전쟁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들을 허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야, 그러면 왜 사장들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어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면 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따져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차원, 그 높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고난 속에 빠져들어요.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 간절한 고통과 이것을 느끼겠지. 그러나 아들이 다시 살아오기를 원하는 거.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부분을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깨달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래서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에게 주신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4절, 15절 보면 의를 이해할 때 고난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고난이 어떤 영적인 고난이 분명하게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고난에 있는 부분은 원천적인 부분이지만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제도권, 어떤 민주주의, 어떤 평화주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쓰면 부분적인 어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가 그거 민주주의, 평화가, 자유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자유와 보장이 되어 있더라도 내가 고난이 이제 다 사라졌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사는 것보다는 여기는 고난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고난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그 방법이 있는데 어느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때 받는 고난이 있다. 이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평강을 추구하고 안위를 추구하는 방법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뜻이 무엇인가를 쫓고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서 심판받을 만한, 영원히 심판받을 수 있는 이 공간의 고난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이 뭐냐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는 걸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와 33년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어려운 고정과 여러 가지로 그 인생을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 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한국 집사님이 가정에서 시댁가 아니지만 본가에 가서 거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지켜갈 수 있는 것들이 이것이 결코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어떻게 해요? 인정해 나가며 내 신앙의 복, 영적인 복을 위해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붙잡고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보면은 신앙 성장을 위한 고난이 있다. 신앙 성장을 위한 고난.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복받아요, 복받아요.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그래서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어렵고 뭐 그전에 잘된 것도 안 돼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잘 됐는데 나중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성숙함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될 줄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불신자. 불신자는 구원을 얻어야 고난이 그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주시니 그러면 구원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 끝나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끝나지 않게 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죄로 인한 것으로 그리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죄로 인한 고난 모든 것.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세상을 판치고 좌지우지 하더라도 이미 근원적으로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자예요. 재판이 딱 끝났어요. 때가 되면 이제는 영원히 불모지, 영원히 심판 들어갈 그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기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영적 유익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로 뭐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과 성숙의 부분 안에서 물질의 문제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어떤 자녀들의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거 뭐예요? 더 큰 물질을 주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너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면 평화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실수했어. 나도 모르게 실수했어. 이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뭘 통했지? 깨달음을 줄 때에 그 깨달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세 번째, 주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셨기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키, 누구를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자, 마지막으로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를 책찍하고 야단치고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걸 잘 깨닫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에서 직장에서 다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그 은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도울 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울 자로 도와줄 자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내일부터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복이다. 그래서 물질의 마음 뺏기지 말고 인간적인 감정이 먼저라는 것을
착각하지, 먼저라는 것을, 그걸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의 마음으로 하나씩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